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자려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결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같이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생활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봐주고 양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양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보심을 받고 양육을 받는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으로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은 물을 하나로 합쳐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높고 온 몸이 전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늘과 땅에 비교할 신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하게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밖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시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죄인도 미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며 죄를 미워하셨고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셨으며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면서 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비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천원성같이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으로 정복하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성으로 서 있었지만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준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영생 천국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생 라합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그녀는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어두울 때 변장을 하고서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성 위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지붕 위에 3대를 펴놓고 그 밑에다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서 말하기를, 기생 라합아, 오늘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들을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때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민족을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기와 자기의 온 가정은 멸망을 당할 것이요, 임금의 명령을 또한 거역했다가 발각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이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목숨을 거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으니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가면 분명히 만나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결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목숨을 걸어놓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믿다가 망해도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군인들이 떠나자 3대 밑에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녀는 정확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나와 내 식구들, 친척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구하는 바도 정확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도 희미한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요구하는 바도 분명하고 정확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이 말하기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를 평안히 보내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 목숨이라도 대신하겠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요구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하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검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한 중풍병 환자가 온 전신이 중풍이 들어서 집에 누워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는 가야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 곳에 와 계신 곳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꽉 들어차 있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중풍병 환자는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 예수님 앞에 가야만 내가 산다. 그래서 그는 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에 집값을 지불할 테니까 친구들이여 나를 지붕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낸 다음 줄을 달아서 나를 예수님 앞에까지만 내려주십시오. 내려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단호한 믿음입니다. 보통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값을 훨씬 더 쳐줘야만 하는 지불할 각오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줄을 달아 내릴 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낫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고 친구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서 집주인이 고래고래 수함을 칩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것이냐고 소리를 칩니다. 또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지붕이 뜯겨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떨어지는 먼지를 맞으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춰두었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그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지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방송 또는 혼자 집에서 내가 그냥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믿기를 권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행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 환자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몸에 치유가 되고 몸에 힘이 생겨나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단호한 행동, 이것을 기생 라합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가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도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같이 천한 기생도 자기 온 식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간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한 믿음으로 간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을 통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이 요구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면 삽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중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중지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카들아, 친척들 우리 집에로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 자매와 동생들 그리고 조카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았는데 이 일이 여러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나 친척들, 친구들 교회로 불러 모은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 망합니다. 주님이 곧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삽니다.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아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군대가 앞서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이 뒤따라 가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놓은 다음에 자기들 진영에 가서 그냥 잡니다. 여리고성은 온 군대가 다 총동원되어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고 또 백성들까지도 초기장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고 군대의 진영도 보니까 허술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리 만무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엔 금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은 굉장한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모셔놓은 아버지,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기생일을 하더니 온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느냐. 에라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도 모두 다 아우성을 칩니다.
괜히 언니가 잘못을 생각해서 우리가 생업을 다 버리고 와서 언니 집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살 하나도 이성에 쏜지 않고 여리고성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는 소리요. 어림없는 소리도 하지 말아요. 우리 여리고성은 매우 튼튼하게 잘 지어준 성이고 우리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각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구원받지 집 밖으로 나가면 다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문을 가로막고 그들을 붙들고 사정사정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동생들아, 조카들아, 이 집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집에 있으면 구원받지만 이 집에서 나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비웃습니다. 세상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완전히 미쳤다. 그리고는 식구들과 기생 라합 사이에 실갱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 날에도 가족들이 나간다고 하니 붙들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영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버립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금도 하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에 있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앞을 쳐다보니 눈앞이 칠흑같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생 라합의 인내가 끝에 이르렀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이제 막 그들이 힘을 합치고 돌격을 해서 집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제는 기생 라합도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7일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이번에는 자기 진영으로 가서 자지 않고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4바퀴를 돌고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도는데 이것은 마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을 향해서는 활 하나도 쏘지 않고 여리고성은 금 하나도 가지 않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군인들은 다 구경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 하고 성 위에 서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 장면을 보던 가족들이 참다 못하고 이제는 부수려고 박차고 나가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자 천지가 진동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여리고성이 위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데 성 위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돌에 깔려서 죽고 돌에 치여서 죽고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다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은 물밀듯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와서 창과 칼로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집과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을 단호한 결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인내를 통해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케 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견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다닌 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진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죽고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성도분이 목사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 영원히 잘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첫째 이유와 목적이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